네, 오늘은 2부 또 공연이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어린이 어버이 주일 통합 예배로 드리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 아마 우리 학생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가 아니라 젊을 때 아주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온갖 편법, 하여튼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잠을 잘 때마다 원수가 하도 많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항상 권총을 옆에 두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록펠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지 간에 재산을 쌓기에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록펠러의 그 악행이라는 게 아주 대통령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53세 그는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맙니다. 갑자기 그는 하루에 기껏해야 우유 한 잔에 비스켓 하나, 그리고 점점 탈모증으로 머리가 다 빠져버렸고 불면증에 소화불량에 걸려서 해골 모습이 됐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는 세상 사는 것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지 자기 영혼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이런 구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됐고요. 회심한 다음날 새벽에 자기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지 연구해라. 그게 바로 록펠러 재단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엄청난 돈을 지금 많은 세상에 뿌리고 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점점 삶이 좋아졌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소화도 잘 되고 머리도 다시 나고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거죠. 죽었던 사람이 새로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 사회에도 이렇게 교단이 있어. 우리나라도 교단이 많잖아요. 장로교단 안에도 여러 파가 있고 또 뭐 성결교단도 있고 감리교단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유대교 중에도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헤롯 당도 있었고 오늘 내용은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치사 선택해서 읽어요. 내가 믿어지는 것은 그냥 믿지만 성경을 믿지만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내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아니, 여자 하나에 정말 남자가 여럿이 결혼했는데 이 땅에서 그러면 나중에 다시 당신 말대로 부활한다면 그럼 이 사람도 누구의 아내가 되겠소?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도대체 당신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당신들 성경을 읽고 믿으면서 왜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여러 가지 등등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도 그 말 믿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겠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안 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 그들은 육체는 죽었어. 그렇지만 언젠가 다시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답변에 또 설명에 깜짝 놀랐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며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왜 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 와서 일단은 부활을 통해서 한번 정리가 싹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젠 육이 죽었다 해도 우리 육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 육은 다시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부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잠잔다.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그가 죽었을 때에 그 정말 마리아가 와서 살려달라고 애를 쓸 때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죽은 다음에 한 4일 돼서 썩어 냄새날 때 가셨습니다. 가자 할 때 사람들 죽었다고 할 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이해를 못했어요. 죽은 사람이 왜 잠잔다는 겁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런데 예수님 잠잔다 하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그를 살려준 것은 바로 부활의 하나의 형태죠. 물론 그가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썩은 시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모습대로 다시 육신을 입게 될 것이고 서로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지금과 같은 세계는 아니겠죠. 천국에는 결혼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이걸로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처럼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삶에 대한 나중에 나의 모습이 그대로 복원된단 말이죠. 그걸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대 어린아이들 잠깐 세웠잖아요. 아주 좋은 샘플이죠. 저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목소리도 그렇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연세등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조금 주무시러 가셔야 된단 말이죠. 바뀔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 똑같이 서 있고 역시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죠? 이게 부활의 현세적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오늘은 우리 가족은 미래 부활의 현재적 모형이다. 우리는 앞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 모습들이 바로 현재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앞으로 미래 부활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자, 잘 잡으세요. 여기에는 지금 오늘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나도 있고 또 손자도 있어요. 3대 이상, 3대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3대가 있어요. 할아버지의 DNA는 아들이, 아들의 DNA는 손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는 저는 송이 노씨니까 김씨가 노씨의 DNA를 가질 수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똑같은 DNA 99.99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뭘 말할까요? 세대적 부활에 대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걸 보면서 그냥 보면 안 돼요. 성경을 깊이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 손자도 할아버지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저는 신통방통한 게요. 정말 제 모습도 저희 아버지를 전혀 젊을 때는 전혀 안 닮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상당히 좀 미남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 비하면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한 90% 정도는 비슷하더라고요.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많이 잘생겼다는 얘기죠.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DNA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이게 현세적 부활이에요. 세대적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앞으로 부활해서 멋있게 되려면 여러분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잘 돼야 아들도 잘 되고 아들이 잘 돼야 손자도 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내 마음대로 못해. 왜?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으니까. 볼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 연세만 손자 말 안 드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는 나만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면 부모님은 그 아이의 18, 17살까지 책임을 져야 돼. 그때까지가 나예요. 18 지나면 성인이 되면 그때는 그 아이는 내가 아니야. 그 아이는 자기의 의사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 없어 관계없어요. 너희들 앞으로 그럴 거지? 지금은 그러면 어때? 지금은 너 집 나가면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지. 나가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나 아빠나 하나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잘 길러야 되고 너희는 부모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훨씬 엄마 아빠보다 멋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못생겼기 때문에 아들도 못생길 법은 없어. 요새는 뭐가 있어요? 네? 아유 잘하네. 그럼 요즘은 성인만 조금만 손만 대면 엄청나게 뭐가 돼 스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면 우리의 인품도 멋있게 바뀌어요. 세상 사람은 외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똑같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100%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이쁘게 멋있게 크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먼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할아버지부터 닮아가야 돼. 아버지부터 닮아가야 돼. 그래야 내가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여러분 좋아하지? 업그레이드. 좋아. 컴퓨터 잘 치는구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자, 손 한번 들어봐. 난 아버지보다 못 살고 싶어요 하는 손 들어봐.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못 살고 싶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 손 들어봐. 뭔 뜻인지 몰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아버지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 그죠? 우리 오늘 지금 사는 그보다는 좀 더 풍요롭게 살기로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아들의 마음, 손자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성경은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여러분 학생들은 조금 기분 나빠도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잘 성장하는 길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 엄마 아빠. 그때는 언제 하면 돼? 여러분이 성인 된 다음에 하면 돼. 성인 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엄마는 날마다 카트 이렇게 자르는데 안 돼. 난 싫어. 길러버릴 거야. 그럼 그때 가서 길러. 괜찮아.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부모님 밑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여러분이 훨씬 더 멋있게 부활할 수 있는 축복이란 말이지.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부모님들도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려면 세상 공부 많이 해야죠. 그러나 우리 학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세상 공부 많이 해서 뭐 할 건데? 출세해서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뭐 할 거냐 말이야. 뭔가 목적이 있어야지. 그 목적 없이 돈 벌면 뭐 할 때 쓸까요? 아무데나 막 쓰는 거지. 요즘에 사회 봐봐요. 학폭 사건들. 당선돼도 어때요? 옛날에 친구들이 맞았다고 고발해버려. 그러면 이거 완전히 하루아침에 선인이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 것만 배웠기 때문에. 세상은 뭐예요? 남 죽이는 거야. 남을 밟고 일어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야. 성경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남을
안아주는 연약한 자를 같이 가주는 이 사랑도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지. 그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세상 것은 99%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0.1%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부모님들도 교육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 언제까지? 최소한도 성인 될 때까지는. 그렇게 가르쳐놔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체가 멋있게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부활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대를 본다면, 한 가문을 본다면 그 가문이 그렇게 변해진단 말이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3대 족장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왜 야곱의 하나님, 3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성경을 통해 읽지 못했느냐?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바로 그것은 가장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아, 네 아버지 그 우상 파는 아버지 거기서 살면 너도 앞으로 우상 장사밖에 안 돼. 내 말 듣고 네가 옮기겠느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 가겠니? 해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서 그래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 길이 험했어요. 힘들었어요. 아내도 팔아먹을 때도 있었어요. 거짓말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그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민족을 크게 내 이름을 창대케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믿고 감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계속 이끌어가면서 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믿음의 정점에 올려놓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백세해 준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 약속을 주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았지만 3일길을 말없이 가서 드릴 때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정말 땔감을 지고 올라온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받아 버린 거죠. 아브라함아, 됐다. 그래서 그를 정말 죽이려고 할 때 옆에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너의 칼을 멈추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물을 드렸죠. 그래서 그가 만든 창조어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형이에요. 잘 되든 못 되든 관계없이 실수도 많았어요. 두 번째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100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아 그는 순종을 배웠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이제 그 후에 순종. 믿는 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순종.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순탄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순종,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가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드릴 때 그게 묶여주는 그의 순종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날 땅에 정말 가서 가뭄이 들었을 때 다른 데 가지 마. 넌 거기에 가서 농사를 지어라 해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줬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성경에서 100배 축복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축복이 100배의 축복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 달라지죠. 아브라함은 갔다면 이제는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한 지역에서 남의 땅에서 100배 축복 그리고 그가 우물을 옮김에 팔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다 묻어버려요. 싸우고 뭐하고 하는데 싸우질 않고 그걸 또 옮겨서 또 이삭이 만들어낸 창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누호봇 하나님이 나의 이 땅을 넓혀 주셨다.
누워보시에요. 우물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생명.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경을 넓히주셨다. 축복받은 이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자 야곱이에요. 우리 야곱은 너무 잘 아시죠? 야곱을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은 억울하게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따놨어요. 열받아가지고. 안 돼, 형 먼저 나가면 안 돼. 근데 형이 힘이 세가지고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 이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장자는 2배 축복이에요. 2배 그 의미죠.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걸 내가 뺏어야 되겠는데 저 무슨 수로 뺐지? 날마다 연구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그러다가 형의 단점을 발견한 거예요.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이 짧아요. 가서 잡으면 기분 좋고 피 흘리면 기분 좋고 못 잡으면 기분 나쁘고 돌아올 때 배고프면 막 확 짜증내고 그거를 야곱이 파악한 거예요. 야곱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장사꾼이에요. 야곱은 오늘날 말하면 기업가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통해서 형님이 돌아올 때가 요때 배고프겠지. 팥죽 끓여놓고 야 팥죽 먹을 좋으니까 보통 형제 같으면 줄 거 아니에요. 안 줘. 왜? 이미 야곱은 그걸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입으로 계약해. 구두 계약. 그때는 구두 계약이면 이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나중에 기록된 것이지 다 입으로 계약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와. 네 갑니다. 그럼 그 계약이에요. 근데 야곱에서는 그 구두 계약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까짓 거. 그런데 야곱은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거죠.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가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도망가고 그러나 하란에 도망갔을 때 어떻게 돌아올 때는 2떼를 몰고 오잖아요. 그때 한 떼면 5천 마리예요. 대충 짐승 5천 마리. 10,000마리 한번 끌고 온다 생각해봐 여러분. 엄청난 거죠. 빈손으로 갔다가 2떼를 몰고 오는 야곱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또 있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니 이제 형 에서가 열받아갖고 지금 400명을 끌고 오는데 자기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다 먼저 보내놓고 야복강가에 혼자서 낑낑대고 있을 때 또 그 낑낑대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씨름 한 판 붙자는 거예요. 씨름을 붙었어요. 얼마나 천사가 되는지 시간은 없고 천사가 가려니까는 도저히 놔주질 않는 거야. 야곱이 끈질기라고 했죠. 씨름막 사올까. 결국은 환도뼈가 어그러지고 그런 쩔뚝거리고 가면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축복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에게 뭘 줬어요. 너의 이름은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게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3대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순종으로 복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가문에서도 신앙의 가문에서도 이렇게 전진하는 것, 이것을 저는 현세 부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이 3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어때요? 우리 예수님 한 분 이름으로 전 세계 수십억이 모이잖아요. 이건 기적 아니고 뭐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성경을 못 믿겠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이 기분 나빠도 그냥 다 들어요. 먹어놓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니까. 그거 언제 내 모습을 갖추라? 여러분의 모습을 더 멋있게 갖추고 싶거든. 18, 9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하든지 뭐 사회 가서든지 그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해봐요. 그냥 그 전까지는 절대로 부모님의 그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멋있게 자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멋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아들도 따라가고 손자도 따라갑니다. 물론 돌연비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돌연변이도 어느 순간에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신 이유는 그들은 아주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모든 걸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런 은혜가 늘 충만하셔서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며 어디 가서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미래의 가문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